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셔서 오늘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 뜰 때까지 믿음 잘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인 동산장로교에 잘 섬기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님 앞에서 상고하면서 가슴에 새깁니다. 하늘문 여시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나의 인격을 바꾸게 하시고 세상 나가서 나의 손발을 움직이며 세상 나가서 주님의 일 많이 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지금 조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고 참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그 워싱턴인지 어딘지 이렇게 방명록에다가 기록한 거 보셨죠, 그렇죠? 이렇게 그 방명록에다가 기록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그 만찬장에 만찬하기 전에 방명록에다가 한미동맹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 2017년 6월 29일 어제죠, 그렇죠? 6월 29일 그렇게 하고 그 밑에다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적어가지고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 얼마나 뿌듯하든지 그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되든지 대한민국이 미국이 되든지 뭔지는 모르지만 대한미국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배를 잡았든지.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가서 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는 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참 먼 곳에 이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사는 곳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가 요동을 치고요. 사회가 아주 예민해지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조금 덜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작년까지 정말로 이 미국에서 이 목회한다는 게 아주 위기감이 올 정도로 미국 사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걸 이렇게 감지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나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법이 바뀌진 않았지만 한 사람이 바뀌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여유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조금 여유롭게 뭔가 표현하거나 이렇게 반대를 하면은 뭐가 되질 참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늘 이렇게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 나라, 우리가 있는 이 나라 폭삭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가르치시더라고.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나라가 평안하고 그 도시가 평안해야 너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늘 미국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조국의 대통령을 뽑을 때는 호불호가 너무 분명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됐을 때는 4년, 5년 동안 막 싫어서 지내더라고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투표하기 전까지는 나는 누구를 뽑고 누구를 좋아하고 있을 수가 있지만 투표가 딱 끝나면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대통령이고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믿는 사람의 올바른 신앙관이고 성경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하는 쪽에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정말 박해가 심하고 이럴 때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또 다른 모양이 나오지만은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지도자가 바뀌는 그런 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그 바뀐 지도자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출애굽기 이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전번에 했는데 다시 1장 한번 보십니다. 1장이 아주 긴장이 막 도는 그런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어차피 2학기 때 우리 출애굽기 또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창세기라는 것이 전부 이게 시작의 책이잖아요. 전부 시작이 쭉쭉쭉쭉 되어 가는데 아주 길게 뒤에 가면 아주 길게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면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을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렇게 깁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선택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쭉 해서 이제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이 애굽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몇 명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70명. 사도행전에는 75명. 학자들은 설명을 하지만은요. 여튼 창세기에서는 70명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어느 세월에 그게 많아집니까? 어느 지역에 그냥 가 있으면 싸워서 다 없어질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아이를 그것도 17살 된 한 아이를 형제들이 시기해서 팔아먹게 하더라고. 그리고는 애국까지 보내고 우리가 아는 대로 뭐가 되죠? 총리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있으면서 이제 총리가 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애굽이 받습니다. 애굽이 초토화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이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다 살잖아요. 그리고 주변 국가가 다 살잖아요. 그 이제 이스라엘 이 야곱의 자녀들이 거기 들어가서 삽니다. 들어가서 살 때 얼마나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까? 제일 좋은 곳에서 하여튼하고 애굽 사람들하고 딱 격리돼 가지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1장 8절 한 사람이 바뀌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누가요? 세왕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누군지 까마득하게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난 거죠. 그 사람이 다스리면서 자기 나라의 한 구퉁이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노예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들하고 어떤 관계가 아주 깊은 것도 아니고 깊은 실험에 빠집니다. 무슨 실험에 빠집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사고가 나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저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온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런 깊은 자기 나라를 생각하는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자. 10절이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그러면서 아무래도 두렵다. 쟤들. 그러니까 쟤들이 인구가 불어나는 것을 막자.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중노동입니다. 어마어마한 노동을 시키면 남자 여자 잠자리가 아니라 잠잔다고 정신없이 하다가 애기 안 낳겠지 이러면서 고역을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성경 말씀 쭉 보면은 학대를 하면서도 중노동을 시킵니다. 12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대하고 막 일을 시켜도요. 너무너무 애들 잘 낳고 어릴 때 죽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는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고민이 너무너무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게 뭡니까?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남자가 나면은 나올 때 다 죽여버리라고 그럽니다. 산파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16절입니다. 15절에는 산파 불렀죠? 1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이렇게 해서 남자 다 죽여버리면 몇십 년만 지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동화되잖아요. 남자가 없는데 결혼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하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나면 다 죽여라.
여자면 살려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 보내서 이렇게 보니까 1년, 2년 지났는데 보니까 꼬마들이, 남자애들이 막 나와서 놀고 그런 겁니다. 남자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무지무지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렀잖아요. 왜 남자들을 살려줬느냐? 그때 뭐라 그랬어요? 성경 보시지 말고.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보다 건강해가지고 애기 낳아요. 그래서 쫓아가면은 벌써 애기 안고 있대. 근데 낳은 애기 어떻게 죽입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를 했습니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짓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기도하면서 잘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관계상에서 거짓말 하세요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기도 많이 하시고 지혜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거를 금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성경 보면 금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해서 상습적으로 되면 이것도 이제 거짓말을 막 반문뜨기 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참 희한합니다. 이제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들의 집을 왕성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서 하나님의 이런 왕성한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왕성한 은혜는 뭐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은요, 영적인 것, 기도의 제목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더 무서운 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산파 보고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남자가 나면 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다 하수에다가 강에다가 다 갖다 버리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거의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1장 22절이고 그 1장 22절에 이어서 2장 1절로 들어가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때 어떤 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까? 그때 남자가 나면은 다 어떻게 해요? 다 하수에다 집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1장을 보면은 고통과 고욕과 고난과 학대가 이런 게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죽인다, 죽여라, 던져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애기 지금 남자애들 못 낳게 하잖아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러면 사람들이 결혼할까 안 할까? 지금 애 키우기 힘들어도 결혼 안 한다고 한국에 난리인데 나면 죽인다 그러고 던져라 그러고 악업밥 된다 그러고 하는데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참 이게 인류의 숙제입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부산에 있는 예식장은요 터져나갔습니다. 그거 참 숙제예요. 톨스토이가 썼는 전쟁과 평화라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막 나폴레옹군이 쳐들어오니까 막 이 러시아는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이들은 밤이면 파티 그리고 결혼 이렇게 됩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막 쳐들어와서 난리를 칠 텐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지금 다 죽여라, 던져라, 뭐 죽인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도 결혼은 하더라고. 결혼은요. 이제 2장 한번 보십니다. 2장. 결혼 안 할 것 같은데 결혼합니다. 결혼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셔야 됩니다. 자녀들. 그거 있으니까 이게 다 끝나면 결혼하자. 그러니까 결혼해서 알아서 헤쳐나가게 이렇게. 그래서 인류가 늘 그래 왔어요. 2장. 레위 족속, 이런 가운데서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뭐 들었습니까? 장가 들었습니다. 가면 뭐 당연히 아기 낳죠.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먼저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낳았어요.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먼저 아들은 3년 전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지금 결혼 얘기 나오는 건 조금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죠.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났죠. 2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때의 이 사회 분위기와 법은 뭐였습니까? 애들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자기 손으로 갖다가 하수에다 던져야 됩니다. 이런 세상의 법이. 근데 집집마다 수없이 많이 던졌습니다. 저는 인구조사를 안 해봤지만 모세하고 동갑 내기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모세하고 동갑내기는. 왜냐하면은 그때 갖다가 많이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엄마가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줄 알면서도 이 아이를 붙들고 있더라고. 이 아이를 강에 갖다 던져놓지를 않더라고. 왜 그랬을까? 2절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 준수함이 뭐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봐요. 자기가 자기 애 낳아서 안 예쁜 애 있어요? 자기 애 키우면서 안 예뻤다는 애, 죄송합니다. 안 예뻤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예쁘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고슴도치도. 다 예쁜데, 그럼 이 여자인들은 뭐예요?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만 모성애를 자극하면서 붙들어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성애만 붙들어서 이 아이가 예쁘고 이 아이가 준수해서 그럼 숨겼습니까? 그럴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은 이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모성애가 발동해서 이 아이를 숨겨야 되겠다고 했지만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이지 이게 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후대에 한 1500년 이상이 지난 뒤에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사건 있고 난 뒤에 한참 지난 뒤에 한 1600, 1700년쯤 뒤에가 되나? 한 그쯤 되는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준수해서 숨긴 거 맞다. 숨긴 거 아름다워서 숨긴 거 맞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가 있죠? 믿음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무리 우리가 본능적이고 감각적이고 한 게 있어서 이래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부모가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장차 뭐를 할지 안 할지 그건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 하여튼하고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고 믿음을 붙들고 이 아이를 붙들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 안 하고 무서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거스리면서 이 세상을 가라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믿음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는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붙들고 살리는 거 있잖아요. 살리는 주체를 히브리서는 부모라고 그랬고 출애굽기에서는 엄마가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그럴 때 히브리서 1장, 출애굽기 1장과 출애굽기 2장의 앞부분 보면 전부 여자들이 나서가지고 이 악의 세력들을 막고 악의 세력들을 굽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해요? 석 달을 숨겼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치면서 그랬습니다. 왜 더 못 숨겼겠습니까? 왜 더 못 숨겼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주구장창 클 때까지 그냥 이렇게 하지 왜 이거 아이를 버립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애기 우는 것 때문에, 애기 울음 때문에. 그리고 잘은 몰라도 이 부모님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그러니까 갔다가 3개월인데도 물에 던지질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갈대 상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예, 테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테바는 정확한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 언외에 숨어 있는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방향과 속도를 정해서 움직이는 배가 테바입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 어땠어요? 노아의 방주 아무도 노를 젓거나 방향이나 키를 잡고 하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이 방향을 잡고 하나님이 속도를 정하고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하고 이게 테바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제가 볼 때도 이건 안 울면 엄마 아니죠. 막 크게 울지도 못하고 꿀떡꿀떡 삼키면서 이게 갈대래, 파피루스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확 해서 상자를 만들고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역청을 칠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물로 띄워 보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거를 히브리 성경에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거를 테바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할 때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거는 갈대상자는 쬐끔해요. 쬐끔하지만 이 속에 민족을 구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속도와 방향과 목적지를 다 정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떠내려가게 할 것을 어쩌면 이 엄마는 그거를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이렇게 떠내려 보내잖아요.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이 엄마가 갈대상자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뚜껑을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전번에 한번 질문 한번 했는데 뚜껑을 성경 보지 말고요.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었겠습니까? 성경 뚜껑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없습니다. 근데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었겠습니까? 네,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그게 뭡니까? 그러면 요게 동동동동 떠내려가다가 이거 속도와 방향과 목적지가 하나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어느 곳에 갔는데 어머 저기 뭐가 있네 그러고는 가져와서 성경 보면 그거를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었다고. 그게 2장 6절입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부터 뭐 한 3,600년, 700년 뭐 그때 이야기인데 참 그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엽니다. 이게 뚜껑이 있는 거죠. 뚜껑이 있는데 방향과 속도와 목적지는 누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3절로 올라가면은 애가 자꾸 울어요. 그래서 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습니까? 우는 것 때문에.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니까 드디어 이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흘러가는 것이 방향과 속도와 목적지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디 가서 쑥 이렇게 하는데 그 누나가 뒤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누나는 아론보다도 나이가 많은 거죠. 지금 이때 아론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면 3살 많으니까 3살이죠. 그렇죠? 이때 아론은 나이가 3살, 모세는 빵살, 그리고 누나는 한 15살쯤 많을 거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근데 하여튼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누이가 4절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서서 따라갑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저 집에서 떠나보내군 이렇게 들키니까 멀리서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쑥 이렇게 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는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쏙 갈대 상자를 떡 갖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보고 저 가져오라 그러죠. 시녀를 시켜서 6절. 그래서 보니까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어떡합니까? 예, 아이가 웃는지라. 야, 웃는지라. 예, 웃는지라. 죄송합니다. 가슴이 얼마나 싸하겠어요. 이 여자는 아직까지는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여자 같더라고. 이 역사를 이렇게 봐도. 그리고 앞으로도 모세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웃습니다. 그랬더니 불쌍히 여겨서 딱 하는 말이 이거 히브리 사람의 악이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하수에 쳐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웃고 가슴이 싸하고 이러니까 이 여자도 이 아이를 품고 자기 집에 이제 가서 키우려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누나가 가서, 누나 이름 뭐예요? 예, 미리암. 거기에 신약에 오면 미리암이라는 게, 신약에 오면 이름이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그 그리그로 바뀌면 그게 메올입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미리암은 신약에 오면은 마리아하고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가 7절. 바로 이 딸에게 가서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 좀 불러올까요?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젖먹이게. 누군가는 젖먹여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 가정하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누가 젖먹여줄 여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젖나는 여자 데려서 유모 좀 삼으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라 그래요. 그래서 쫓아가서 자기 엄마를 데려옵니다. 지금부터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요. 근데 볼 때마다 은혜스러워. 왜요? 지금 이런 지금 나일강 지류에 하수 있는 과에서 그리고 왕궁 있는 근처에서 막 일어나고 있지만 세상에는 지금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더라고.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 아주 희한하게 지금 이 역사를 지금 몰고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학대와 고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들은요, 조직력이 없습니다.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 왕을 죽이자 이러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이 노동력이 아주 이게 꿀맛 같은 거예요. 붙들어 족치기만 하면 뭐가 막 서지고 나와지니까. 이게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기 80년 전에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몇 년 뒤에 빠져나옵니까? 80년 뒤에 빠져나오잖아요. 80년이면 주구장창 아주 길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무슨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 지금 열매가 안 맺어도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길게 보고 하시더라고. 지금 80년을 내다보고 지금 하시잖아요. 80년을. 이제 또 한번 보십니다. 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리라. 그리고는 이제 엄마가 왕궁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까? 데려다가 젖을 먹였습니다. 어디 데려다가? 자기 집에. 이게 몇 년 동안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한 5년 정도 안 될까? 이거 다 추측입니다. 어떤 사람은 3년? 좀 길게 젖을 먹었다는 사람은 12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12년이면 중학교요? 중학교 1학년? 제가 12살 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6학년이나? 그건 아닌 것 같아. 한 5살, 6살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쉽게 지금 이거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5살이라고 딱 끊고요. 지금 자기 아들 지금 자기가 데려와서 젖 먹이고 뭐를 받죠? 돈을 받습니다. 생활을 합니다. 그냥 아이에게 젖 먹이고 무럭무럭 자라라. 그리고 너는 왕궁에 가라 그랬을까? 아니면 엄마 아빠가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5살 될 때까지 아이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을까? 어느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이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이 보면은 히브리 형제들을 향해서 자기 형제라고 그럽니다. 이 모세가.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쓴 거거든요. 그 이제 한번 보십니다. 10절.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란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한 5살이라고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어떻게 합니까? 데려갔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아이가 나면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잖아요. 그러면 종살이 하면서 할례를 못 했다 치더라도 이름을 보통 할례 받을 때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 태어나면 태어날 아기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이름을 금방 짓습니다. 금방. 그런데 모세는 이거 빠져 죽어야 되는 놈이잖아요. 그 당시로 보면은. 그러니까 아빠 엄마도 이름을 안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어놔봐야 잘못하면 죽을 아이니까. 그래서 이름이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이름이 이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름이 없어요. 그동안은 그냥 테바, 하나님께서 방향과 속도와 목적지를 정해서 어느 사람 옆에 갖다 놨더니 은혜를 입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살고는 자기 본가에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이게 레위 집이잖아요. 자기 집에 와서 뭐를 했습니까? 교육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저 뗄 때까지. 그리고는 데려왔더니 공주가 잘 키웠군, 고맙소. 그러면서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그게 이제 1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라 합니다.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바로의 공주로 받아들여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몇 년간 교육을 시켰습니까? 출애굽기에는 좀 덜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안수 집사님이 순교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성경을 쫙 깨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역장 되시는 분, 안수 집사님 되시는 분, 장로님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은요, 권사님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은요, 성경을 쫙 꿰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보고 순교하려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그 사람이 순교하기 전에 모세가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사고 치고 도망간 게 몇 살이고, 이제 그게 이제 쭉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단 여기 한번 보시면요, 10절. 그 이름 모세라. 이것도 이름이 금방 안 지어졌고 저 떼고 나왔고요. 왜 모세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내가 그를 물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었습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 모르는 거죠. 자기가 건져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태바라는 방향과 속도와 목적까지 다 해서 어느 곳에 갖다 놔서 자기는 그냥 그 역할을 했는데 내가 건졌다고 그러면서 모세라고, 모지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11절 되면 세월이 획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젖을 떼고는 한 35년이 지났든지, 아까 우리 5살이라 보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5년이 지났든지, 태어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태어나고. 이제 한번 보십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세입니다. 40세. 자기 형제들에게 나왔어요. 이게 자기 형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참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봅니다. 너무너무 학대를 하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좌우를 둘러보니까 애굽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사도행전을 보면은 애굽의 학문을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번에 설교할 때 옛날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모세는 천문학, 점성술, 심리학, 그다음에 뭐 이렇게 레토릭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연설하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정치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 작전을 짜는지 다 배웠습니다. 몇 살까지? 40살까지. 힘이 제일 좋을 때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칼 쓰는 법, 창 쓰는 법, 이걸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에 능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뭐라고요?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만 능통할 뿐 아니라 행동도, 이제 나중에 이제 3장하고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그 자기가 와이프 될 여자를 만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집에는 딸만 7명이라. 그래서 이제 양을 치는데 그 집에는 아들이 없나 봐요. 양을 치는데 이제 우물가로 데려오면 그 집 양은 늘 늦게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다 남자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거 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서가지고 한 힘 써서 이 사람들 제일 먼저 먹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해서 그러면 모세가 혼자인데 다른 목자들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물리쳤습니까?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가지고요. 말뿐만 아니라 행사가 다 능했습니다. 칼도 잘 쓰고 창도 잘, 말도 잘 타고 다 잘했습니다. 다 잘했습니다. 그 이제 다시 3장, 2장, 13절 쳐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싹 숨겼습니다.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이번에는 두 형제가 싸웁니다. 히브리 사람이 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옆에서 이렇게 봤다가 잘못한 사람한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럽니까?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모세가 여기에 공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왕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연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숨겨놓고 하는 거는 법에 저촉이 되나 봐요. 또 하나, 모세가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 편을 막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하는 사람은요, 정보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지금 정보망이 다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쟤는 히브리 사람 편을 드는구나. 쟤는 우리한테는 어쩌면 위험할지도 몰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발각이 됐구나. 그러고는 어떡합니까? 바로가 잡으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게 이제 16절. 생략된 게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십계인지 모세인지 이거 보면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죽이고자 해서 바로 도망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어떻게 해요?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그러니까 미디안 땅까지 도망가죠. 아주 멀리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도망가서 우물가에 있는데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16절. 여기에서 자기가 장인 될 사람도 만나고 자기 와이프도 만나고 자기 직업이 뭐가 될지도 이제 만나지고 이제 그렇잖아요. 16절. 제가 오늘 이렇게 상세하게 하는 이유는요. 오늘은 종강이라 어차피 진도 많이 나거나 적게 나거나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하면서 끝나면 성도 여러분들이 그 다음은 이제 방학 동안에 많이 읽으시고 이제 그래서 천천히 나갑니다. 16절 보시면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이 몇 명이에요? 예, 7공주가 있습니다. 다 귀하겠죠.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까 다 양 치는데 이제 다 동원시켜서 이제 양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17절. 늘 이제 우물가에 오면은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습니다. 에이, 여자들이 이러면 다 남자들, 목자들이 양 먹이고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양을 먹이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가면 늘 늦어요. 근데 오늘은 일찍 왔어.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랬더니 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어떤 애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성경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러니까 이 7달을 막 쫓아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먹이고 그럴 때 17절.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어떻게 도왔겠어요? 이 남자들을 다 빡빡빡빡 이렇게 하면서 지금 40살이니까 얼마나 막 배운 것도 있고 얼마나 건육질이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여자들부터 먹였습니다. 18절.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뭐라고요? 예, 이건 어떻게 오늘 이렇게 빨리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 애굽 사람이 우리 도와주어서 우리가 빨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딱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보냈느냐? 모시고 와서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베두인들의, 이게 양치는 사람들의 그거예요. 이제 성도 여러분들 혹시 성경 지리답사를 가서 이제 이스라엘 쪽 말고 터키 쪽이나 이렇게 가서 이제 양치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지나가다가 어디에 뭐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러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친절해가지고 드세요 그러면서 주는 게 뭔가 하면 홍차를 그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쬐끄맣게 아마 아시죠? 이렇게 홍차를 요만한 데 주는데 딱 받아서 먹으려고 그러면 너무 미안해. 이게 막 꼬질 때가 묻어있고 막 먹던데 막 이래가지고 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냥 안 보냅니다. 하스피탈리티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보냈느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어떻게 해요? 음식 대접하라. 그래서 이제 왔거든요. 모세는 이제 갈 곳이 없고 있을 곳이 없는데 외롭잖아요. 딸이 7명이나 있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뻐가지고 그 집에 눌러 앉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말로 하면 대릴 사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집은 모세의 신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가 조금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얘기하는 거는 맞고. 근데 이제 이 집에 있으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양도 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쭉 지나가는 얘기가 이제 쭉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21절. 모세가 그는 누군가 하면은 그 장인들은 남자예요. 그 사람과 동거하기를 뭐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맏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거야 뭐 당연히 아기 낳았죠. 근데 아기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고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23, 24, 25절이 있으면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3.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왕은 죽었습니다. 그 애굽왕 누굽니까? 우리는 그자가 빠져있죠. 그렇죠? 그 애굽왕은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랬던 그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계속해서 이제 종살이하면서 고욕을 인하여 탄식 부르짖음이 있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상달한지라. 왜 이런 표현을 넣었습니까? 그전에도 상달했을 거고 그전에도 상달했을 거고 그전에도 상달했을 텐데 그럼 왜 지금 상달했다고 했는가? 성도님도 요거는 꼭 하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과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도님들
가정이나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록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응답에서 막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든지 하나님께서 뭐 움직이셨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고 막 계속 했지만은 이제는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게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사. 이건 몇 년 동안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고도 지금 40년 그리고는 80년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고도 80년을 더 기다렸고 그 이전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셨고 그 언약을 기억해서 실행할 것을 아시지만 때가 돼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 준비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합니까? 권념하셨더라. 그리고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모세의 이제 떨기나무 사건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제가 시간이 아직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이러고는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제 40년이 지난 거예요. 자기가 눌러 앉았는 집에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양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뭘 하고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양치며 살았습니다. 왜요? 그 집에 일을 도와야 되니까. 어떻게 도왔습니까? 기술이 있었습니까? 실력이 있었습니까? 이건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하여튼하고 40년 동안요. 얼마나 외롭게 얼마나 참 가슴 답답하게. 왜냐하면 40살에 사도행전 7장 아까 그 성경 구절 한번 줘보실래요? 아까 그 40살에 지금 자기가 나서서 애굽 사람을 막 쳐 죽이고 파묻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라고 그러면서 싸울 때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막 나섰잖아요. 그럴 때 모세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출애굽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뭐 뒤로 가다 아무것도 없는데 사도행전에 아주 성경의 지식이 해박한 안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쫙 읊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인 그분이 메시아라고, 예수, 당신이 죽인 그분들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하는 초창기에 뭐가 나옵니까? 지금 이 모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우고 그 말과 행세가 능했다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가 다 말도 능하고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서 가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 몇 살이 됐어요? 40이 되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없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몇 살이에요? 40살. 이때 인생으로 치면 가장 나서서 일하기 좋은 때예요. 너무 젊어가지고 햇병아리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나이가 들어서 막 힘들 그럴 때가 아니고 40대면 가장 팔팔할 때입니다. 몸도 정신도 생각도.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온통 일 당하는 거 보고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 사람 애국 사람 쳐 죽였습니다. 25.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저는 모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려 모세의 손을 빌어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 자기 생각에 내가 지금 이렇게 바로 궁의 공주의 아들로서 내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가지고 지금 기운이 펄펄 나고 배울 거 이제는 더 배울 거 없어가지고 완전히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딱 나서면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렇게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모세가 그 사람은 맞죠.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이때가 그때가 아니라 모세의 때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이걸 묻어서 막 보내시더라고요. 막 세월 흘러가게 만들더라고요. 양이나 치게 만들더라고요. 저기 들판에서 막 외로움을 달래면서 가슴을 처음에는 안 치겠어요. 하나님 그럼 왜 저를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왜 저로 하여금 그렇게 준비하듯이 그렇게 했습니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년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전혀 모세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침묵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나서면 자기의 손을 빌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어떻게 해요?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뭐라 그러니까 막 동네방네 떠들어서 방랑객으로 만들잖아요.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참 이런 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왜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허랑방탕한 세월 보내는지 모르겠다.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한자리하고 삐까뻔쩍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성도님들 잘 생각하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거나,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 나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거나,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으니까 로마서 8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 모세는 그 성경 구절을 몰라요. 지금 그 광야 속에 가 있는 동안 얼마나 괴롭고 고독한지 몰라요. 그 로마서 그 성경 구절도 우리는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죽어간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와서 만나시더라고요. 그게 3장입니다. 우리 커피도 마시고 재밌게 쉬고 하고 우리 이제 마지막 3장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요. 저 시계로 23분인데 오늘은 45분까지 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때로는 성경 말씀만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지만 이렇게 성경 대학이나 또 설교 말씀이나 구역장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휴식 시간을 취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할 경배드릴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여기며 아름답게 교제하는 시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우리 또 권사님의 귀한 기도의 제목들 잘 들어주셨다가 온 식구들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또 이 땅에는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장 24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뭐요? 그 언약.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고 지금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실행에 옮깁니까? 40년 동안 광야 저 구퉁이에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처바가 나왔던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뭐 그가 거기 있으라고 생각도 못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이제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그러니까 아마 그 근처에서 양을 이렇게 친 같아요.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굉장히 흔한 나무예요. 자그마하게 잡목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불이 간혹 붙어요. 자기들끼리 막 더운데 막 이렇게 마찰이 돼서 붙기도 하고 천둥 번개가 쳐서 불이 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붙으면 모세의 경험에 의하면은 금방 타버립니다. 보면은 금방 타서 없어져요. 왜냐하면 바짝 마른 나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니까 이상합니다. 그래서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어떻게 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광경이 이게 처음 보는 거잖아요. 자기 애굽의 모든 자기가 다 배웠는데 그 지식을 통틀어도 자기가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지 그러고 이제 가까이 가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만나는 모세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러면서 이제 가봅니다. 그때 4절 여호와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이제 처음으로 하늘 음성을 듣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40년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뒷부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 5절 너무너무 잘하는 땅입니다. 너 손 것 거룩한 땅이니 나 만나는 그 땅 거룩하니 너 신 벗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땅 신을 벗으라고. 6절 이제 보십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그 하나님 표현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합니다. 얼굴을 가리웁니다. 7절, 8절 잘 보셔야 됩니다. 아마 성경 말씀 보면 표들이 좀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움직이셨는지 7절하고 8절에 동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사. 하나님이 인생을, 자기 백성을 지금 돌아보고 계신 것을 동사로 표현해 놨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어떻게 해요?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신 겁니다. 몇 년 동안 봤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지만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도 8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80년 이상, 100년 이상, 어쩌면 200년이 됐는지 그걸 다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우고를 어떻게 해요? 알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한다라는 그 동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막 그럴 때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걸 다 어떻게 관념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성경 보면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움직여 주시지. 그럴 때 하나님 타임 스케줄하고 우리 스케줄하고 다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해라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나한테 그게 딱 있을 때는 에고 답답해라, 에고 답답해라, 그렇죠.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우리는 그게 빨리 당겨지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내가 보고 알고 듣고 내려와서 건지고 인도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9절, 이제 다 아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옛날에도 봤습니다. 근데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표현입니다. 이제 10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모세 내가 이제 나서면 다 알아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누가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불꽃이 없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막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40년 전에는 네가 나서면 알아주리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성경에는 없지만 어쩌면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어쩌면 왜 그러세요? 그때 좀 하시지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가면 내가 누군데 갑니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뭐라고요? 내가 누군데? 옛날에는 자기가 누구였잖아요. 자기가 나서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4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 자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똑같은 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 된다는 겁니다. 보십니다. 11절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그러면 40년 전에는 그때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부르짖음도 알고 이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도 알지만 그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모세를 밀어서 일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80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뭐 자신도 없고 이제 몸도 보니까 옛날과 다르고 이제는 뭐 자기가 옛날 거 다 잊어먹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와서 지금 이제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이런 거는 외교관이 가든지 이런 거는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가야지 40년 동안 썩었던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험악해질지 몰라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져도 누가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아까 어느 산 가까이 갔습니까?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죠?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가면 너 보낸 사람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3절이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 저 뭐라고 대답하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름을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제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 따라서 나와 이렇게 할 때에, 아니면 바로가 너 어떻게 해서 왔냐 그럴 때 신의 이름을 대야 되는데 그 신의 이름을 뭐라 그러죠? 14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막 그러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설명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설명할 수가 없고 내가 인간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 보낸다 그럴 때는 I am을 대문자로 씁니다. 영어로 이렇게 됐을 때 I am who I am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누가 보냈냐 그러거든요. I am이 보냈다 그래라.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가 그러라.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환경의 지배를 안 받잖아요. 사람의 지배를 안 받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 다 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너를 보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 그러면 알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럼 백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있는데, 그러면 땅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성도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지역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지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이 땅에서 펼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역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보냈다고 그럽니까? 이게 아마 퉁명스러울 걸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땅 막아가지고 살인자 누명 씌워가지고 저기 땅 저 어디 구석에 가서 참 이름도 모르게 그렇게 지내게 하다가 40년 지난 뒤에 찾아와가지고 가거라. 니 이제 끌어오거라. 이게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I am이 보냈다 그래라. I am that I am이 보냈다 그래라. 이제 그 얘기 있으면서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15절. 나를 너에게 보내시니는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말로는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누가 만든 신도 아니고 너희가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자가 지금 보냅니다.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다 모으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러면서 제사드리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18절 뒷부분 얼마 정도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 지내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 던져보라는 겁니다. 아니 백성이 다 빠져나와서 가나안 가는 건 둘째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3일 길 정도만 가서 우리 제사 지내겠다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들어줄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저를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3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내리라. 사흘 광야도 안 보내주고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려야 보내준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를 시키고 떠날 준비를 시킵니다. 여기가 노예 생활하던 데잖아요. 근데 여기 수백 년 살던 데잖아요. 이거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광야에 나가가지고 끊임없이 원망불평하는 게 뭐예요? 그때 우리가 그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 우리 그때가 자유롭고 좋았다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열재앙을 보내가지고 다 눈에 보이게 하면서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뽑아냈는데도요.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앞에 가나안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애굽 사람들을 다루었습니까? 그럴 때 빠져나온 곳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적으로 갈랐습니다. 그럴 때 그 자기들 배 타고 갈랐거나 건넜거나 찰방찰방 건넜으면 그 집안 다 돌아왔을 거예요. 그 집안 다. 근데 물을 쫙 갈라가지고 쫙 하고 애굽 사람들 다 수장시키고 난 데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한다.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430년 살았습니다. 430년.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300년인지 200년인지 100년인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험악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임금도 못 받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갈 때는 그냥 빈손 들고 가지 않을 거라고. 가서 이웃들에게 나 몸에 치장을 제사 드리러 가니까 나 몸에 치장할 거 좀 줘. 나 이제 여기 떠날 거야 좀 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2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어떻게 줍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겠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너희가 금폐물, 은폐물 뭐 없이 요구하면 이 사람들이 다 주면서 빨리 가라 그럴 거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 드렸죠. 이거 어디 써먹었습니까? 그럴 때 광야에서 성막 짓는 데 다 들어갔다 그랬죠. 금원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이게 다 이제 동원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 하나님이 뭐 하는 곳? 통치하시는 곳. 이북에서는 냉면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북에 저는 이북 사람 피를 타고났습니다. 제 고향은 평안북도 철산군 백양면 단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냉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랭면이라고 그럽니다. 랭면 여기 랭면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씁니다. 냉면 대신에 이 랭면 파는 음식점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북에서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점을 만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는 모습과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랭면을 먹고 나오면서 그 아가씨한테 물어봅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고향이 그립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으로 치면은 그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어떻게 보면. 고향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식당은 북한 영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 자기는 고향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수령님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거죠. 식당이. 물론 그거 다 지어낸 얘기죠. 그거 안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대답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군요? 통치하시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막 씨름하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495장 3절 뭐라고 찬송하죠? 높은 산이 거친더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죠? 우리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 이북 여자가 훈련을 그렇게 받았죠. 고향 가고 싶지 않으세요? 참 다시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싶어요. 딱 하는 말이 이 식당은 북한 영토에 해당합니다. 자기는 여기가 고향이라는 거죠. 자기 조국이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돌아갈 고향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서 좀 이렇게 좀 불어하지만은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인격 바뀌는 거 아세요? 내가 사람 만날 때 태도 바뀌는 거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더 겸손해지는 거 아세요? 왜요?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이북 여자가 신학적인 그런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 나라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식당은 북한 영토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제가 충격을 꽉 맞았는지요. 우리가 사는 곳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는 미국입니다. 뉴욕입니다. 스카치데일입니다. 양클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다 뭉뚱거려서 그 밑에 있는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여기가 뭐라고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하늘나라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묵상하고 숙제잖아요. 이제 방학이 길어집니다. 제가 이제 가을에 이렇게 보니까 가을에는 지금 우리 봄에는요,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가을에는 그런 게 적어요. 가을에는 쫙쫙 붙어서 이렇게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되기 전까지 잘 쉬시고, 금요일 날 쉬니까 너무 좋다. 그래, 너무 좋게 쉬시고, 자녀들하고 쉬시고, 커피 마시고 쉬시고, 딱 성경대학 합니다. 그러면 또 쫙 모여서 이렇게 길지 않게 이렇게 쫙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또 그때 많이 모이시고, 다른 분들도 또 더 나오시라 그러시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될 때는 이게 운영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방학이니까 방학이라도 어디에 계시든지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잊지 말고요. 나는 한인 동산 장로교회 성도라 잊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 언어로 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썼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도 그리고 2000년 전의 이야기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깨달아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그 말씀 가지고 세상 나가서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경을 읽고 성경 읽어진 그 깨달아진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 나가서 그대로 살 줄 아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긴긴 방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 기쁜 소식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찬양 소리, 예배 드리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 간증하는 소리, 사람을 대접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 하나님 그런 소리들이 늘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못되는 일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야 되는 길이 먼 길입니다. 하나님 신앙 잘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 가는 길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이 땅에 복받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에 많은 것들을 했지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한 학기만큼 우리 인격이 바뀌게 하시고 한 학기만큼 더 성숙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